안녕하십니까. 이경섭 신학 칼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강단의 주인이신 성령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라는 찬송시는 근본 성도의 마음에서 쫓겨난 그리스도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지만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홀대받는 성령의 처지를 빗댄 것 같기도 합니다. 강단은 성령이 중생과 구원 역사를 도모하는 주된 사역지입니다. 전통적으로 청교도와 개혁교회가 교회 강단을 중시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개혁신학자 스프라울은 강단은 때로 위선과 불신으로 가득 찬 곳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강단이라는 방편을 택하셨다. 어떤 협작군도 선동자도 또한 경건한 자든 불경건한 자든 하나님이 강단에서 부여하신 위엄을 깨뜨릴 수 없다라고 일갈했습니다. 강단이 카리스마를 가질 수 있으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복음의 근위와 복음이 불러오는 성령의 현현 때문입니다. 반대로 강단이 카리스마를 잃고 무력해지는 것 역시 복음의 결핍으로 성령이 현현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오랫동안 성령이 강단을 탈취당한 때가 있었는데 곧 중세 암흑기 1000년간입니다. 복음이 배제되고 스콜라 철학과 미신이 강단을 점령했을 때 성령은 강단에서 설 자리를 잃었고 그 결과 기독교는 무력함과 타락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업적을 든다면 강단을 미신과 지성의 향연장으로 만든 스콜라 철학을 퇴출시키고 강단을 본래의 주인인 성령께 되돌려 드린 일일 것입니다. 이 일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스콜라 철학과 사투를 벌인 3세기의 터툴리안과 그의 제자 루터입니다. 이성을 경멸하는 루터의 태도가 일부 기독교인들을 광신자로 내몰게 한 원흉처럼 비춰지기도 하나 그는 다만 복음의 비이성을 강조한 것이지 근본 지성을 배척한 것은 아닙니다. 루터는 바울이 그랬듯이 복음이 인간 이성으로 알아먹을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로 여겼습니다. 그는 복음을 이해하는데 이성이 전혀 도움이 안 될 뿐더러 오히려 방해거리로 여겨 이성을 살해해야 할 음료로까지 치부했습니다. 루터에게 있어 복음을 말하는 것은 비밀을 말하는 것이었고 따라서 그에게는 복음을 해독해 줄 조력자 성령이 필수 불가결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500년 전 종교개혁 전야처럼 강단에서 복음이 홀대받고 강단에서 성령이 내쳐지고 있습니다. 강단에서 거처를 찾지 못한 성령은 귀신 쫓고 은사 행하는 엄습한 지하 예배실이나 기도원으로 숨어들어 은사자들의 조무사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초림하신 예수가 세상에서 머리 둘 곳이 없으셨듯이 오늘 성령이 교회 강단에서 머리 둘 곳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복음이 강단에서 홀대를 받는 것은 복음을 기독교 입문시에나 필요한 초보 지식점으로 여기는 무지에서 기인합니다. 그러나 사실 가장 고차원적인 지식이 복음입니다. 바울에 의하면 복음은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것이고 사람의 지혜로 해독 불가한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성령과 능력과 결부시키고 복음을 가르칠 때 사람의 지혜의 말이 아닌 오직 성령으로 한 것도 복음은 오직 성령으로만 해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애창하는 찬송시들이 복음과 성령을 연결지우고 있음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성령에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라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복음의 문자적 의미야 국문을 깨친 정도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지만 그 행간에 감춘 구속의 도리는 성령만이 깨우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혁주의 전도자 폴 워셔는 그의 저서 복음이라는 책에서 유대인에게 십자가에서 죽은 나사렛 사람을 메시아라고 선포하는 복음은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었습니다. 헬라인에게 유대의 메시아가 육신을 입고 나타난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복음은 얼토당치 않는 주장이었습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개입하시어 청중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멸시와 조롱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초월적인 복음은 성령의 설득으로만 받아들여진다는 뜻입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그것이 성령 임재의 현장이 됐는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설교할 때 특히 공로 없이 그리스도에 의해 생명을 받고 싶다는 가르침을 말할 때에는 마치 하나님의 사자가 내 뒤에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내가 그것을 설명하고 증거를 들어 사람들의 양심에 그것을 새겨두려고 노력하고 있을 때에는 이상한 힘과 하늘로부터 이 정표가 내 영혼에 임했으므로 나는 믿는다. 이것은 확실한 것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면 반드시 성령의 증거가 따르고 성령의 증거가 따르는 복음 선포의 현장은 성령이 임재하는 현장이 됩니다. 동일한 복음을 늘상 듣지만 양파 벗기듯이 늘 새롭고 비이하여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라고 찬송 가사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복음에 따르는 성령의 임재는 복음에 대한 갈망을 우리 속에 불러일으킵니다. 복음을 초보 입문점으로 간주하여 복음을 홀대하는 지성주의자들에게는 응간생심의 체험들입니다. 거듭 설교되는 복음이 그들에게는 설교 준비 안 한 목사의 허구한 날에 타령점으로만 들리고 신물만 일으킬 뿐입니다. 이런 복음의 문외한들이 교회를 채우고 또 강단을 점유할 때 그 강단은 지성의 향연장이 되고 종교다원주의의 전파장이 되어 결국은 성령이 내침을 당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 복음에 따르는 성령의 임재 체험은 로마 천주교의 화채슬같이 범신론에 빠뜨려질 위험도 없고 신비주의나 종교다원주의같이 강신술에 빠뜨려질 위험도 없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성령의 체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체험을 하기를 원합니까? 복음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복음을 증거하는 영이기에 복음을 말하고 듣는 그 현장에 성령이 오셔서 당신을 나타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은 복음의 현장에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성령이 임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됩니다. 반드시 복음이
증거되고 들려지는 곳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당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성령의 체험을 원하십니까? 다른 이상한 방법을 추구하지 마시고 복음을 듣고 전하시고 말하시고 복음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당신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